열왕기하 2장 6절에서 2장 6절에서 14절까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가니라. 두 사람이 요단가에서 있더니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더라. 내가 네게 어떻게 갈지를 보아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네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네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불스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엘리사가 자기의 옷을 잡아 둘로 찢고 함께 읽겠습니다.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니까 하고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 구할 것은 성령입니다.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성령입니다. 마땅히 구해야 할 것은 성령이에요. 여러분, 성령이 없이는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성령이 없이는 교회 사역 감당할 수 없습니다. 성령이 없이는 우리가 한평생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믿음, 의롭다함을 받는 것, 다른 말로 하면 중생, 거듭남이죠. 믿는 것, 믿고 구원받는 게 믿음의 시작이 누구로부터 시작돼요? 성령으로부터 시작하죠. 그래서 이신칭이잖아요. 믿음으로써, 믿음을 통해 의롭다함을 받는 거잖아요. 그죠? 은혜로서. 믿음을 통해 은혜로서 이신칭의를 받아요. 그리고 의롭다함을 받은 다음에 어떻게 해요? 성화의 과정을 살잖아요. 성화의 과정을 겪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 날까지 우리는 성령과 동행하면서, 성령 안에서 성령과 동행하며 성화의 과정을 성화해 가야 돼. 거룩하게 변해져 가야 되는 거죠. 날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을 따진다면 날마다 죽노라, 내가 죽노라 고백했던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옛사람을 죽이고 그리스도 안에 새 사람으로 날마다 거듭나야 되는, 새로워져야 되는 거죠. 그 과정이 성화예요. 새롭게 변화되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예요. 베드로의 말로 하면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갖는 거죠. 그리스도의 형상, 잃어버린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형상을 회복해 가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 모든 역사가 누구 안에서 이루어져요?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갖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그 모든 역사가 누구의 역사냐? 성령의 역사라는 거죠. 이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어떻게 돼요? 종말 때, 마지막 때 우리는 영화라 그러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게 영화예요. deification, 신화라고도 말을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같이 변화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 오늘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구할 것은 성령이에요. 성령이에요. 성령이 없이는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요? 못 드릴까요?
예배 드릴 수 없어요.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예배하는 자는 어떻게 예배해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니라. 그러니까 예배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예배는 누가 해요? 성령을 받은 자, 성령이 임한 자, 성령 영으로 드리는 거거든요. 여러분 원숭이가 예배한다는 얘기 들어보셨나요? 뭐 교회는 아무나 오나요? 성령을 받지 않으면 도무지 그죠? 교회 오지 않습니다. 별 소리를 다 하고 별거 이것저것 별거 다 갖다 줘보세요. 안 옵니다. 이게 안 와요. 왜요? 그 안이 영이 죽었으니까. 영이 없으니까. 예배는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만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자만이 예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누가 할까요? 기도도 하나님의 영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하는 거예요. 기도는 호흡이라 그러잖아요. 하나님과 대화라 그러잖아요. 거듭나지를 못했는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를 못했는데 어떻게 그 하나님과, 영적인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어요? 그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는 하나님의 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한 자가 기도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해가 될까요? 이게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질까요? 신화라 그러죠. 허무맹랑한 소리라 그러죠. 소설가 같다 그러죠. 그렇게 반응하죠. 왜요? 하나님의 영이 없으니까. 여러분 이 성경을 누가 기록했어요? 이 성경을 누가 만들었어요? 성령이 쓰셨잖아요. 성령이 기록했잖아요. 성령이 이 성경을 만들었잖아요. 하나님의 영으로, 그죠? 하나님의 신으로 만들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으로 만들어졌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이 성경을 만들고 기록하고 썼는데, 그래서 뭐가 필요해요? 우리가 이 성경을 읽을 때 눈이 열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거,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지는 거, 감동이 돼서 결단하고 결심하고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이게 누구의 역사요? 성령의 역사죠. 이 말씀을 통해서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요. 또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천상을 경험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죠. 이게 뭐예요? 밤모섬에 유배되어 있던 사도 요한이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천상을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령이에요, 성령. 성령을 통해서만이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 속에 들어와 있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또 살아가면서 필요한 지혜를 얻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사역할 때 우리가 영혼을 구원해요. 교회를 세워요. 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해요. 그럼 내 힘으로 되겠어요? 절대 안 되는 거죠. 또 설령 할 수 있다 하더라도 하면 그건 누구 공이 되는 거예요? 그건 내 공이죠. 하나님 영광 가리는 거죠. 물론 할 수도 없거니와 설령 만약에 한다 손 치더라도 하면 그건 자기 공이 되는 거죠. 사울 왕이 그랬잖아요.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싸워 이기고 난 다음에 아들 요나단이 용맹을 떨쳐가지고 하나님의 신을 통해가지고 승리했는데 뭐요? 자기가 이긴 것처럼 그 공을 가르쳐줘, 영광을 가르쳐잖아요. 기념비를 세우지 않습니까? 그런 거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사역하고 영혼을 구원하고 또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 그건 내 영이 아니라 내 신이 아니라 내 힘이 아니라 내 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구할 것이 뭐예요? 성령이에요. 성령을 구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정말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어요. 그렇죠? 이제 하늘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 모든 여정에 제자 엘리사가 함께 했어요. 공교롭게도 오늘 새벽 말씀하고 똑같아요. 그죠? 요즘 본문이 수요 본문하고 이제 같은데. 아무튼 엘리사가 이제 스승 엘리야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하늘로 간다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끝까지 동행해요. 이제 하늘이 열렸어요. 하나님께서 불말을 보내서 엘리야를 이제 데려가요. 그때 엘리야가 묻죠.
소원이 무엇냐고 묻습니다. 우리 9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9절 함께 봅니다. 시작.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옛날 성경 개역 개정 말고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당신의 영감이 갑절이나 내게 있기를 구하나이다. 당신의 영감이 갑절이나 내게 있기를 구하나이다.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역 개정은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그러니까 뭐 성령을 구한 거죠. 당신과 함께 했던 그 하나님의 영, 그 거룩한 영, 그 성령이 그 역사가 내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 성령을 내게도 주옵소서 라는 거죠. 그럼 엘리사가 왜 성령을 구했을까요? 사실 돈도 구할 수 있지 않습니까? 뭐 지식도 구할 수 있지 않아요? 뭐 권력, 우상숭배자들과 맞서 싸울 수 있는 어떤 그런 힘, 이게 오므리 왕조, 왕조와 맞서 싸울 수 있는 어떤 군대를 원할 수도 있잖아요. 그 사역을 하기 위해서 가난한 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돈으로 사역하면 얼마나 좋아요? 많이 배워서 그 지식으로 학교 사역을 할 수도 있잖아요. 물론 그런 사역도 필요해요. 근데 그런 돈으로 사역하겠다보다도 지식으로 사역하겠다보다도 어떤 사람으로 군대로 권력으로 힘으로 사역하겠다보다도 하나님 제게는 성령을 주십시오. 내 스승 엘리야에게 있었던 그 성령 갑절의 성령을 주십시오. 만일 여러분이 엘리사의 입장이라면 무엇을 구하시겠어요? 무엇을 구하시려 하겠습니까? 그 또 뭐요?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2배로 달라는 거예요. 2배로. 여러분 왜 2배로 구하였을까요? 한번 좀 뻐겨보려고 멋있게 보여보려고 어떤 능력의 종으로서 인기도 없고 명예도 없고 권력도 없고 좀 세상에 좀 출세도 해보고 성공도 해보려고 갑절이나 달라 그랬을까요? 스승을 뛰어넘는 스승보다 나은 청출호람 같은 제자가 되고 싶어서 그랬을까요? 여러분 교만해서 2배를 구한 건 아니겠죠. 분명 아닐까요? 어떤 자뻑에 빠져서 자기를 자랑하고 싶어서 정말 아닐까요? 그럼 왜 갑절이나 구하였을까? 그만큼 연약해서 약하니 거죠. 이제 스승이 가요. 하나님의 부름을 가요. 그러면 이제 뭐요? 내가 공식적인 이제 후임이 되는 거잖아요. 이제 스승을 뒤를 이어서 그 하나님 사역, 선지 사역을 해야 돼요. 근데 시대를 보니, 백성들을 보니, 역사를 보니 어때요? 감당하기에 힘이 드는 거죠. 그 하나님 부름 받고 택감 받아서 선지자로서 사역을 하려다 보니 겁이 나는 거죠. 겁이 나는 거죠. 두려운 거죠. 그 세상 앞에서 작은 왜 그대 앞에만 서면 자가만 칠까? 이거잖아요. 세상 앞에서 그 하나님 사역을 감당하려니 능이 없어요. 힘도 없어요. 저들을 맞서 싸울 아무런 가진 게 없는 거죠. 그만큼 뭐야? 내가 약하다는 것이고 그만큼 뭐예요? 내가 약하다는 것은 내가 두렵다는 거죠. 내가 저들을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정말 우리도 한번 우리 자신에게 제 자신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물었어요. 참 나는 그동안 어떻게 사역해왔나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역은 그 앞에서 그 부르심 앞에서 여러분 두렵잖아요.
두렵지 않아요. 모세가 하나님 부름을 받았어요. 하나님 모세에게 말씀하시잖아요. 호렙산에서 떨기나무 사건을 통해서 모세야,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가 저들의 고통을 보았다. 그러니 네가 가서 좀 구원해라. 저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해서 약속의 땅으로 네가 좀 인도해라. 그럼 어때요? 아, 하나님 가겠습니다. 기뻐했나요? 아, 너무 좋아서 펄펄 뛰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막 그랬나요? 아니잖아요. 모세는 갖은 핑계를 다 대면서 하나님 저 못 갑니다. 저 못 가요. 다른 사람 보내세요. 뭐 이런 분위기였죠. 모세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여러분, 이 한마디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내가 누구이기에. 내가 무엇으로 바로 앞에 서겠습니까?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데려가겠습니까? 이 말인 거죠. 하나님, 저 나이가 80이에요. 저 나이 80이라니까요. 40세가 아니고 제 나이 80이에요. 하나님 왜 지금 오셨어요? 차라리 내가 젊었을 때, 한 살이라도 어렸을 때, 하나님 제가 애굽의 왕자로 있을 때, 차라리 그때가 더 좋지 않았나요? 그때 부르셨으면 그래도 내가 바로와 맞설 수 있는 그 힘이, 군대가, 그런 능이 있지 않았을까요? 이제 세월 다 가고 80 허리 굽은 노인이 하나님 뭘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저 살인자라니까요. 저 지명 수배자라니까요. 나를 잡으라 그래서 내가 애굽을 도망쳐 나왔는데 이제 내가 어떻게 애굽으로 돌아갑니까? 가면 저 죽습니다. 근데 가라는 거잖아요. 모세는 두려워하고 있는 거죠. 바로를 두려워하고 자신을 두려워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하는 거죠. 너를 보낸 자가 누구냐? 네가 무엇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나가게 하려느냐? 여러분 딱 생각하니까 막막한 거죠. 더군다나 지명 수배자인데, 살인 혐의를 받고 있는데 어떻게 돌아가요? 그래서 뭐요? 어떻게 핑계대요? 하나님 저 말 못해요. 전 본래부터 말을 못하는 사람이에요. 바로 앞에서 무슨 말을 해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입이 뻣뻣해요. 이미 벌써 굳어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하죠. 말주변도 없거든요. 그런데 제가 어떻게 바로하게 가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그 사명을 감당하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모세의 반응이었어요. 왜요? 바로 앞에서 작은 자신을 보는 거죠. 그때 하나님 뭐라 하셔요? 내 손이 무엇이 있느냐? 그래서 지팡이를 던지라 그러죠. 표적과 이적을 보여주셔요. 왜요?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는 거죠. 내가 너를 도와준다라는 거죠. 내가 너를 굳세게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 가! 그럼 하나님의 사역, 왜 엘리사는 갑절의 영감을 구했을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역은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내 힘으로 하려고 그러니까 분란이 일어나고 다치는 거고 고통스럽고 괴로운 거죠. 두렵고 무섭고 불안하고 내가 할 수 있을까 의심이 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실 때 성령을 받으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성령을 받기 전 제자들과 성령을 받은 후 제자들이 어때요? 똑같아요? 동일해요? 180도 다르잖아요. 어떻게 저렇게 변할 수 있을까잖아요. 어떻게 저런 사람들이 될 수 있을까잖아요.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 만나기 전 성령을 받기 전 제자들은 어때요? 두려워서 세상을 두려워하잖아요. 스승 예수님이 죽었잖아요. 이제 뭐요? 예수 일당으로
수배를 당했잖아요. 잡히면 죽는 거죠. 그러니 다락방에 숨어 있는 거죠. 두문 분출하는 거예요. 무서워서, 사람들이 두려워서. 그런 제자들이 성령을 받으라 그랬어요. 성령을 받으라 그랬어요. 그럼 성령을 받으니 어때요? 담대해졌죠. 담대해졌어요. 학문 없는 저자가 어떻게 저렇게 말을 잘하냐. 기탄 없이 말한다 그랬거든요. 담대하게 말했거든요. 여러분, 그 공회 앞에서 예수를 모함해서 작당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공회, 그 제사장들, 그 공회원들 앞에서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명령설을 하잖아요. 명령설을 하잖아요. 담대하게 기탄 없이.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그 말 잘하네. 놀라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그랬어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약속한 영을 받으라 그런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교회를 섬겨요. 교회 사역을 해요. 마음에 품고 있는 영혼을 구원하려고 해요. 또 하나님 맡기신 그 사명을 감당하려고 해요. 여러분, 이게 내 힘으로, 내 능으로 절대 아니라는 거죠.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할 수도 없어요. 또 할라치면 어때요? 겁나요. 두려워요. 무서워요. 여러분, 엘리사는 그거를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갑절의 영을 구하였다라는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 말씀하죠. 말의 지혜가 아니다. 내가 교회를 세운 것, 내가 너희를 구원한 것, 내가 유대인의 핍박과 유대인의 도전과 유대인의 공격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 그건 내 힘이 아니라는 거죠. 누구의 힘이에요?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나타남으로 했다고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이 아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누가요? 하나님으로는 하실 수 있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구할 것은, 이 시대에 우리가 구할 것은 성령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기도할 때 저도 좀 약했던 것 같아요. 말씀 중심의 사역을 한다 그래서 말씀만 많이 강조를 했는데, 말씀 플러스 이제는 성령인 것 같아요. 성령의 도우심, 성령을 의지해서 성령의 붙들림 속에서 성령의 강구, 성령의 도우심을 강구하면서 우리가 가정과 일터와 교회 사역을 감당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실 때마다 빼놓지 마세요. 하나님, 오늘도 저에게 성령을 주십시오. 오늘도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오늘 하루를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맡겨주신 직장과 일터와 사업장을 경영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정말 성령이 임하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상상하지도 못했던 그러한 일들이, 그러한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수가 보이고, 보이지 않는 길이 보이고, 보이지 않는 그런 놀라운 하늘의 역사가 나의 삶 속에, 우리 교회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가정 가운데 임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는데요. 여러분, 성령을 받았어요. 그죠? 어떻게 알아요? 성령을 구해야 했더니 스승 예수가, 죄송합니다. 엘리야가 뭐라 그래요? 그건 내가 줄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 10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10절 함께 봅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데려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이게 엘리야가 정말 하나님의 큰 역사들을 많이 행하고 이루었지만 그 성령은 누가 주는 거예요? 자신이 주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주신 걸 어떻게 아느냐? 11절이죠.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11절 시작.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엘리야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불수레, 불말들이 이끄는 불수레, 불병거를 타고 올라가는 모습을 보았어요. 이게 뭘까요? 사울의 눈에 있던 비늘이 벗겨진 것처럼, 그죠?
엠마오와 길에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던 제자들이 그 눈이 열리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뒤에서도 보겠지만은 아람 왕 베나닷이 군대를 보냈어요. 엘리사를 잡아오라고. 근데 제자가 밖에 나가봤더니 뭐요? 아람 군대가 삥 둘러싸서 포위하고 있잖아요. 놀라서 기겁을 해서 들어오잖아요. 스승님, 지금 아람 군대가 우리를 잡으러 왔습니다. 근데 엘리사가 뭐라 그래요? 저들보다, 아람 군대보다 나와 함께하는 군대가 많다. 하나님의 군대가 많다. 여러분, 제자는, 제자씨는 못 봐요. 왜요? 눈이 가려져 있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불물말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는 스승 엘리야를 보았어요. 이게 뭐요? 눈이 열린 거죠. 이게 뭘 말하는 거예요? 성령이 임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해요? 스승과 함께 건넜던 요단을 다시 마른 땅으로 건너요.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왜 성령의 역사가 필요했을까요? 제자들이 의심했어요. 그 뒤에 이야기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거든요.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작정하신 거예요. 제자들에게 엘리야가, 스승 엘리야가 불병거를 타고 올라가는 걸 보여주겠다 말씀하신 거예요. 계획적으로. 근데 제자들이 믿어요, 안 믿어요? 못 믿어요. 의심했어요. 여러분, 의심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과 그 역사를. 의심하는 자들에게 그 의심을 물리치려면 왜 의심하였느냐? 여러분, 베드로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의심이 들고 회의가 찾아올 때 낙심될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때 누가 필요한 거예요? 뭐가 필요한 거예요? 성령이 필요한 거죠. 믿음의 확신을 주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곤란한 상황을 맞을 때가 얼마나 많아요? 15절 그 뒤에 본문이 뭐예요? 여리고의 성의 위치는 좋은데 여리고의 땅이 안 좋아요. 왜 땅이 안 좋아요? 물이 안 좋기 때문에. 농사를 못 져요. 목축을 못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삶에 문제가 있잖아요. 생계에 문제가 있잖아요. 이런 문제들을 무엇으로 어떻게 풀어갈까요? 누구의 힘으로?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럼 그 뒤에 이야기가 뭐예요? 베델에 갔는데 작은 아이들이,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나와서 조롱해요, 도전해요, 공격해요, 막 놀려요. 웃음거리가 되고 조롱거리를 만들면서 핀잔 주면서 공격해 오는 거죠. 여러분, 이런 세상의 도전과 공격 앞에서 어떻게 우리가 저들과 맞서 싸울 수 있냐라는 거죠. 성령의 역사라는 거죠. 여러분, 이 엘리사가 맞았던 그 상황이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도 똑같다는 거죠. 교회를 얼마나 불신해요. 무시하고 도전하고 조롱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사역을 감당하는데 얼마나 많은 문제들을 만나게 돼요. 그 문제들을 무엇으로 풀어가요? 내 힘이요? 내 지혜로요? 돈으로요? 안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공격하는 사람들, 도전하는 사람들과 어떻게 맞짱 뜰 거라는 거죠. 성령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함께 저들을 싸울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갑절의 영감을 구한 거죠. 오늘 엘리야와 엘리사에게 임했던 그 성령, 갑절의 영이 오늘 이 교회 가운데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하시고 그 힘으로, 그 능력으로 교회 사역을, 가정 사역을, 또 직장과 일터를 영혼을 든든히 세워가고 구원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신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의 신이 아니고 나의 능도 아니고 오직 나의 신이라고 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제자들에게 주셨던 그 성령, 엘리야와 엘리사에게 주셨던 그 성령, 요엘 선지자를 통하여 약속하신 그 아버지의 영, 믿음의 조상들과 함께 했던, 모세와 함께 했던 그 하나님의 영을 오늘 우리에게도, 나에게도 허락하여 주셔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이 교회를 든든히 세우고 부흥케 하고 또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하나님의 영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